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대할 때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알매 방식으로 기도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늘상 이 기도가 어떻게 해야, 어떤 원리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 어떤 소원이 성취되거나 아니면 나의 환경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기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 지체들은 특별히 이 주기도문을 대함에 있어서 특별히 알매 방식으로 기도를 접하지 말고 우리 삶에 대한 부분으로, 그래서 존재론적인 이해 방식으로 이 기도에 참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이 위치해 있는 본문을 보아도 산상수훈 한 가운데 떡하니 마태는 이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자락에 여러분들 함께 나누었던 팔복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너 참 복되구나 라고 시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절로 네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라는 걸 줄게 라고 하는 이런 식의 기도를 읽는 방식은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알매 방식으로 기도를 접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산상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너 복된 자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존재가 내 앞에서 네가 심령이 가난한 너는 참 복된 거야. 왜냐? 저 천국이 네 거거든. 이렇게 존재론적인 이해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존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그리고 이 애통에서 온유의 자리로 나의 존재됨을 바꾸어 놓듯 이 존재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는 내가 그 안에 참여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접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또 성취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자인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목적을 가진 자로 내가 세워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놓여져 있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방식으로 내가 기도에 참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첫 번째 간청의 기도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예수님은 첫 서두에 우리에게 기도의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는 건 유대적인 사고에서는 하늘과 땅을 구분 짓는 게 일반적인 세계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머리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질적인 차이가 있는 분이야. 아니,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야.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겠어?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러면 나는 먼지와 티끌이야. 나는 재와 같은 자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그 주기도문 속에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외칠 때면 하나님, 나는 먼지네요. 난 티끌이네요. 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많네요.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자죠 라고 하는 자신의 본성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자로 기도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이 말 속에는 늘 기도하면 나의
앓매 방식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객체화해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단정하고 확장했던 나의 욕심이 무너지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로 나아가려면 십자가를 통과하듯 내가 부인되어져야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나는 기도한다.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내가 죽어진 자, 내가 벗겨내진 자, 기도자는 정말 내가 죽어진 자로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말하죠. 아버지는 파텔, 아빠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그분이 아빠라고 상정된다는 것은 곧 나는 그분의 자녀야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기도는 내가 어떠한 앓매 방식으로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이론을 따라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이 기도를 통해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맨 처음 했던 말이, 저 세례자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도를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자 요한이 가르치는 그 기도에는 그 무리와 공동체의 정체성과 이 기도를 통하여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가르쳐 준 것처럼, 내가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이 순간, 주님,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으로 우리가 변화되며 어떠한 자로 서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나의 존재됨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시겠구나, 기도자인 나를 이 기도 가운데 새롭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시는 기도자로 나를 만들어 놓으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 우리가 접해야 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첫 시작에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은요, 오늘 이 시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거룩은 참 신비로운 겁니다. 매혹적인 신비가 있고요, 두려움의 신비가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날 진선미, 미스코리아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진선미, 안녕하세요 미스 서울진 이봉규예요, 이런 거 진선미의 가치는 오늘 이 시대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죠. 그러나 거룩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거룩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흥분된 그 마음의 미, 감동을 줄 수 있는 미는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와 같이, 교회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 같이, 교회 오면 방방 뛰고 무대와 조명 속에 자기 감정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거룩으로 들어가는 경험은 없는 것이 요즘 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많은 교회에 보면 다 무대식이에요. 연출된 무대 장식과 화려한 조명과 음향과 분위기, 그 안에 위로를 찾으면 은혜 받은 거라고 착각하는 미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넘어선 거룩이라는 것을 맛보기가 힘든 시절입니다. 오늘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을 우리 주사랑교회는 저와 함께 머리로 알지 마시고 이러한 힘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바로 거룩은 매혹적인 신비가 있으며 두려움의 신비 또한 갖고 있는 양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매혹적이야. 나를 막 끌어당기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거룩이면서 동시에 나를 밀쳐내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모세가요, 이제 그 장인의 그 양들을 치다가 저기 호렙에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떨기나무를 보는데 떨기가 불이 타오르는데요, 불타오르는 그 떨기나무를 볼 때에
야 저게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그 본문을 보면 내가 한번 가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가보리라. 매혹적인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타질 않는 그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 거룩한 모습 속에 매료되어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거룩을 우리에게 보이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나를 끌어당기는 이 거룩에 매료된 거예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끌어당기는 매혹적인 그 거룩의 신비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거룩이 매료되어 끌려오는 그 모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거룩의 그 묘한 신비 속에 끌려갔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뭐하라? 왜 그거 찌워 놓으셨어요 목사님? 갑자기 나 정말 뭐하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달려오는 모세, 거룩이 매료되어 오는 그 모세를 볼 때 전능자 그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면 뭐라고 하세요? 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지 말라. 밀천에는 두려움의 신비로 거룩이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외라고 말합니다. 경외. 경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지만 외는 밀쳐내는 겁니다. 거룩은 친밀함과 함께 밀어내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거룩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 경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외라는 게 거리두기도 필요하지만 친밀함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친밀하지만 또한 거리두기로 존경의 마음도 있는 것이 경외가 갖고 있는 그 모습인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끌어당기는 신비와 함께 밀어내는 거리두기가 늘 있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은요 신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예수님이 많은 배 가운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섰을 때에 그 베드로는 무언가 모르게 그 예수님의 입술을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 말합니다. 너 밤새 고기 잡았니? 아니요, 하나도 못 잡았는데요. 그래, 그러면 저 깊은 바다에 그물을 한번 던져볼래?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친밀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말을 의지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배에 가득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요 거룩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밀어내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놀랍도록 끌어당기며 밀어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예수님은 너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는 너 뭐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름의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방식 안에서 나를 어떻게 이 거룩에 참여케 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의 거룩의 방식을 우리 주사랑교회만 알려드리니까 맨날 그러죠.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너무나도 욕되게 사용되고 망령되게 사용되는 시절입니다. 나의 아버지고 먼지와 티끌 같은 내 인생에 우리로서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인데 너무나도 가슴 아파요. 뭐 이런 말 해도 되겠죠. 개독교라는 말도 많고 또 교회 안에 이 조사를 했더니 목회자 70%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고 있대요. 일컬음을 받게 되셨대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목회자 때문이라고
어제 리서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 목회자 때문에, 가장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자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망령되이 일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이 밀어내시는 거룩의 경외감을 많이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거룩이 사라질까요? 거룩이 사라진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거리 두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친밀함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연합한다라는 건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을 마치 동네 친구 이름 부르듯이 망령되이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너 뭐 하지 마, 그러잖아요. 뭐 까불지 마.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만큼 우리가 너무 편해진 시절을 맞이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그럴 수 있죠? 저 시골 교회에 있을 때는요, 지금도 그 생각이 가득했는데 조금 지웠어요. 뭐냐면요, 저 시골 교회에 있을 때는요, 기도할 때 무릎 안 꿇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다리 꼬고 앉거나 뭐 이렇게 뭐라고 할 수도 없이 이렇게 항상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릎 꿇으면 나 하나님 앞에 실수한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가득했던 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그러다가 화장실 문 열고 나오시는 목사님 보면서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도 화장실을 가네? 그만큼 무언가 거리를 두는 그 신비로움과 하나님께 밀접하게 가지만 항상 거리 두기의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반대의 급부로 하늘에 계신 분, 이 양가적인 모습 아닙니까? 하늘에 계시면 나와는 거리가 있는 분인데 아버지라는 이 친밀함 속에 거룩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리 두기의 거룩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습이 구약에는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향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 이레, 여호와를 향하여 불렀던 이름 아닙니까?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일 때에 얼마나 그 가슴 찢어지는 마음속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까? 자식을 죽이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속에 자식을 내리쳐 죽이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멈추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양을 준비하시죠. 그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생명을 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난 이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친밀함보다 두려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그 절박함과 생명을 건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셨죠. 그때 모세가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을 때 쓴물이 나는 거예요. 그 쓴물을 먹는 그들을 보면서 어찌하지 하고 나뭇가지를 던져 단물로 바꾸는 그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께서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이름을 주신 이 사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 사지와 같은 광야에서 살아가던 그 절박한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의뢰하던 모세는요, 두려움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뭇가지를 던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가는 그 가운데 뭇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 주님을 따르던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되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 장면을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그 인생을 들어 광야길을 나아갔던 모세의 그 가슴 뛰는 모습, 두려움 속에 여호와를 청종하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저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 이제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어 기도하지요. 그때의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론과 훌을 옆에 두고 손을 들며 하나님 이 민족을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싸움 속에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실 때에 이 모세가 너무나도 가슴이 뛰어 산 중턱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 만나 이 민족을 살려달라는 그 간청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 고백한 이름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 모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청종함으로 그의 이름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사기 6장을 보십시오.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끊임없는 이 백성이 고통을 받는 이 모습 속에 이 민족도 끝났구나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내가 너를 써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저 같은 자가요? 아무 쓸모도 없는 자인데요? 아니야, 내가 너를 들어 쓸 거야. 그러면 여호와여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 표징을 통하여 내가 확실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때 사사기 6장 24절은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야. 그 죽음의 절박함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표징을 받고자 했던 두려움에 떨었던 이 사사의 떨리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에스겔? 야, 참 여호와의 이름을 향하여 끊임없이 거리두기 속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속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겼던 구약의 그 인물들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내가 얼마만큼 두려움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약으로 넘어서면 그 하나님은 끌어당기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계시나요? 그분을 정말로 내가 사모함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고 계신가요? 오늘날 미국 사회는 더 심각하죠.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쓰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시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시절에는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바이든이 취임식을 할 때에도 청교도 정신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고 기도했던 그 전통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죠? 다양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해야 될 목사가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다원주의의 모습 가운데 이제는 모든 종교들이 통합하여 예수의 이름은 독단이고 독선이기에 그 이름을 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혹은 하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상실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의 이름보다는
함께 어우러지는 이름이 더 좋다라고 말하면서 기도 안 해도 돼, 함께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예수 이름이 상실돼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을 보면은 이 바울이요 에베소에 가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들이 기록됩니다. 그때에 이 바울을 향한 사모함과 바울의 이 놀라운 신비를 보면서 그 당시에 마술사와 혹은 스게냐의 일곱 아들도 같은 예지요. 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그 치맛자락만 갖고 가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게냐의 일곱 아들도요,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너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떠나갔나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갖고 말하였지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기록하잖아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 누구냐? 라고 말하며 뛰어들어 그 그냥 일곱 아들을 그냥 덮어놓고 눌러 발거벗겨진 채로 도망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까? 그 이름의 권세가 지금 교회에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는 게 오늘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지만 예수 이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전 미문을 넘어선 역사입니다. 이 성전 미문을 넘어서는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놀라운 사건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상징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전 미문 앞에 사도행전 3장에서 성령의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성전 미문 앞에 왜 하필이면 안진뱅이를 등장시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그 성령의 감동 속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성전 미문 앞이라니까요. 아름답다 여기는 그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절퍼덕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자 올라갈 때에 그 구걸하는 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뭐하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있었나? 없었나? 여러분들은 은과 금 있으세요? 내게 뭐뭐 하거니와 내게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빈칸을 채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은 한국 교회는 은과 금이 많아졌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어려움과 경제적인 물살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때지만 30년, 40년 전보다 여러분은 은과 금이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전보다 은과 금이 많아졌다고요. 교회도 은과 금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은요, 그 이름의 권세는요,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때에 그 이름의 권세가 그에게 도래하더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안진뱅이가 단순히 치유를 받은 사건이 아니라 성전 미문을 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 여호와를 처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의 사건만입니까? 아니요, 예수의 이름 속에 처음으로 율법과 이전의 신앙의 껍데기만 있던 인생들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처음 거룩으로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성령 행전의 역사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인생들을 일으켜 참 하나님이신 거룩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거룩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맛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과 연합되는, 끌어당기는 거룩함에 우리가 확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밀어내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었다면, 신약을 넘어서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끌어당기는 그 거룩의 은혜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는 자로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기도할 때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과 연합하는 마음이 있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내 안에 연합키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잘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의 이름의 높음은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려면 예수의 마음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됩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 8이 있잖아요. 숫자 8. 숫자 8을 이렇게 돌려놓으면 수학 공식 뭐가 되죠? 수학 기호?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가 되는데 거기다가 숫자 5를 더하면 뭐죠? 정답은요? 무한대 더하기 5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더하기 1000, 인심 써서 1000 더해드립시다. 1000 하면 뭐가 되죠? 무한대네요. 무한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 그 앞에 내 무슨 의가, 내 어떠한 노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올려드릴 수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 십자가의 삶.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놓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였듯 우리를 통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삶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분과의 연합, 십자가에서 나도 주와 함께 죽어지는 그 삶만이 진짜 예수의 이름을 이 땅에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는 자, 이 주기도문 가운데 그와 같은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와 같이 죽어지는 십자가 외에는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내가 올려드릴 나의 실력과 내용과 공로와 의의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어 당신의 이름을 높여주셨던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삶, 그 나를 부인하여 죽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듯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장은 말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구약시대에는 나를 하여금 밀어내는 신비가 있었다면 예수 안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끌어당기는 그 연합의 신비 속에 내가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절뚝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되십시오. 나의 방식으로는 무엇 하나 그 하나님을 드러낼 게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러워요. 중학교 3학년 때 너무나도 수련회가 가고 싶어가지고 수련회 갔다 왔더니 선생님이 수련회 갔다 온다 뭐 다양한 이유로 빠졌던 놈들 다 앞으로 나오래요. 그랬더니 3명이 나왔어요. 너 왜 빠졌어? 저 교회 갔다 왔는데요, 수련회 갔다 왔는데요. 어이구, 너는 운동장으로 나와. 그 운동장으로 나갔죠. 운동장으로 나갔는데 선생님이 그 여름의 태양볕에 운동장을 이 귀를 잡고 오리걸음으로 돌을 하는 거예요. 막 걷기 시작한 겁니다. 걷는데 선생님은 우리 조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라지셨어요. 저는요 거기를 돌기 시작했어요. 이름도 까먹지 않는 창구랑 창렬이는요 뒤에서 그냥 기어가는 거예요. 아니 서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귀를 잡고 오리걸음으로 한 번도 요령 안 피고 땀을 흘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가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고난이지만 이렇게 걷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운동장을 계속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데 창구와 창렬이가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미쳤냐? 선생님 없어. 없는데도 도는 거예요. 도는데 한참을 1시간을 그렇게 도는데 선생님이 저쪽에서 걸어 나오더니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너 미쳤니? 이 더운 날씨에 왜 이렇게 돌아? 요령껏 해야지 마. 근데요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괜찮아요. 예수님 때문인데 뭐.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뭔 소리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인데요. 제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 이름 드러낼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절뚝이며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며 그분 때문에 내가 절뚝이며 걷는 그 모습이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이 두려움 속에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말하였다며 이제는 나는 이 신약의 시절에는 나를 끌어당기는 그 신비의 연합 속에 예수로 살아 그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거니와 절뚝이는 이 연합 속에 나 예수와 함께 죽은 이 흔적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이 절뚝거림만이 이 땅, 이 한국 땅에 유일하게 교회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이고 거룩을 향한 외침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와 같은 먼지와 티끌이 주의 이름을 높이길 원한다는 이 말 속에는 나의 죽음이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이 교회 주사랑교회를 통하여 그 절뚝거림을 통하여 영광을 받길 원하시고 그 예수로 살아내는 그 티끌과 먼지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제는 거룩으로 나아간 자들의 역사임을 기억하십시오.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친밀함으로 절뚝이여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주기도문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